좋은 상상을 하지. 하나 둘 셋 자리에 일어나 하마처럼 입을 쫙 하품을 한번. 안녕하세요. 방구석 라디오를 찾아주신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는 방구석 라디오 진행을 맡게 된 MC 김자인, 복찬수, 짜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게스트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익숙한 얼굴이죠? 이학수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 지체들 또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뭐 크게 자랑할 것은 이제 없지만 뭐 이제 결혼이 벌써 제가 이제 결혼한 지 한 25년 차가 돼서요. 벌써 성인이 된 둘 딸을 제가 이제 함께 모시고 살고 있고 그 아내도 함께 있고요. 무엇보다도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게 있다면 그래도 벌써 이제 제가 교회 사역이 27년 차가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교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목사님 소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마음 한켠에 숨어있던 고민들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즐겁게 참여할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전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기대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많이 받아놓은 사연이 있잖아요. 근데 혹시 목사님 사연 들어가기 전에 혹시 제 이야기 먼저 짧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네, 제가 요새 좀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목사님 말씀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셀 모임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성경이 아무래도 이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또 이제 주변에서 들어보면 뭐 1년에 1독 한다는 사람도 많이 있던데 혹시 목사님께서는 성경을 얼마나 또 어떻게 읽으시나요?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는 이제 직업 자체가 말씀을 봐야 되는 그런 어떤 환경 속에 도출돼 있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좀 자주 보고요. 한 2독 정도는 그래도 좀 1년에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이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성경을 뭐 많이 읽고 또 자주 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잘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교 말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년에 2독 하신다는 말씀이 또 되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하면 또 좋겠죠. 네, 찬수 씨가 새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저희 사연함에 청년들이 보내준 여러 사연들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부터 사연을 읽고 목사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떤 사연들이 있을지 정말 기다려지네요. 자,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1학년 남자 사람입니다. 제 주변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렸을 때는 친구들이랑 만날 때 보통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에서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20살이 돼서 다들 대학에 들어가니까 저녁에 주로 술집에서 약속을 잡게 되더라고요. 야, 복찬수, 너 오늘 밤에 뭐 하냐? 나 오늘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 이따 저녁에 성찬이가 술 마시자고 하는데 같이 갈래? 유진이랑 은혜도 있어. 조합이 되게 좋긴 한데 너 괜히 빼지 마라. 일단 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 이따 저녁에 봐. 안녕. 이런 식입니다. 술자리에 가면 분위기 때문에 마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시자니 말씀이 생각나고 성경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건 괜찮은 건가요? 술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가요? 이 사연 들어보니 술 마시는 친구들이 이제 가만두질 않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연 씨는 모태신앙이시죠? 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왜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 자연 씨는 이제 모태신앙이라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술을 멀리하게 되셨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대학에 가서는 이런 사연과 같은 친구들이 같이 술 마시자 하는 경우 없었나요? 사실 제 친한 친구 중에는 이렇게 술을 많이 좋아하는 친구가 없기도 하고, 제 권해도
제가 이제 거절을 하면은 좀 다들 제 의견을 존중해주는 편이어서 사실 저는 이런 거는 별 못 느껴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찬수 씨는 좀 비교적 늦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그럼 좀 대학생 때 술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대학생 때 마셨죠. 근데 마셨다가 지금은 끊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되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친구들한테 나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술을 안 마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1년간은 되게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보냈었던 것 같아요. 뭐 내일 나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몸이 안 좋다 이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끊었지만 지금 끊었는데 그때 이제 되게 용기를 내서 한 1년 만에 말할 수가 있었죠. 1년 후에 말할 정도면 이제 술을 이제 먹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는 게 좀 어려웠었나 보네요. 아, 그럼요. 제가 친구들한테 욕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이제 무신론자들이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이유라는 게 별로 이제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끔은 지금도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가끔은 술을 권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제 제가 거절하면 못마땅해 하는 표정도 짓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사연자분들도 이제 술을 친구들이랑 같이 마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또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땐 요즘 많이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술을 안 마신다고 하면 많이 이해해주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부디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술은 왜 끊어야겠다고 좀 생각하신 거예요? 보통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이 하는 말로는 뭐 취하지 말라고 한 거지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다 이런 말들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저도 초기에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네. 제가 끊게 된 계기가 된 건 이제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어떻게 기억나요? 네, 저가 그 계기로 변했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한 3가지를 좀 다짐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뭔지 아세요, 혹시? 뭘까요?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자리를 가지면서 첫 번째 이제 각오한 게 뭐냐면 애매모호한 답변은 이제 가급적 피하자. 그래서 이제 정확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선을 그어주자라고 이제 첫 번째 생각한 거고, 이제 그러려면 이제 두 번째 뭐니 해도 이제 성경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어쨌든 간에 이제 저하고 우리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들과의 어떤 이제 나이적인 또 문화적인 간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이제 답변을 좀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려는 좀 이제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캐릭터냐면 진지한 꼰대가 되자. 네, 그래서 진지한 건데 이 보시는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지체들은 예능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다큐멘터리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훗날 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연을 제가 조금 이제 답을 드려야 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은데, 두 분 MC께 이제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만약에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안 드실 거죠? 네. 네. 저도 딱 그렇게 정확하게 적혀 네. 있다면은 안 먹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제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아까 이제 자인 MC가, 죄송합니다. 우리 자인 MC가 우리 아까 이제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예수님도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술이라고 했을 때의 이 술을 두 종류로 좀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셨던 이 포도주는 이제 번역상 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포도 음료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중동은 이제 물이 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물 대신에 이 포도즙을 내서 이거를 이제 되게 연하게 발효시켜 갖고 이제 물을 타 갖고 이렇게 마시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지간하면 이렇게 취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성경에 이 포도주 말고 이제 피하라고,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독주. 아. 들어보셨죠? 성경에. 네네.
독주는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알코올성 음료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알코올성 음료를 마시지 말라라고 성경이 엄연히 구분짓고 있으니까 가급적 우리 신자 역시 마시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게 또 막 뭐 알코올 도수 몇 도 이상부터 독주인가 이런 질문은 없겠죠? 설마 그런 질문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진지한 꼰대. 신권 목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지한 꼰대처럼 되게 진지하게 하지만 또 냉철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부디 지금 이 라디오 방송을 술을 마시면서 보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설마요. 벌써 이제 한낮인데 혹시 마시고 계시더라도 이 말씀 들었었으면 이제 딱 끊으시겠죠? 네. 그렇겠죠. 저도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용기를 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다음 사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도 이제 다음 사연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맞아요. 술 얘기 말고도 아직 사연이 좀 많으니까요. 첫 번째 사연부터 사실 공감이 되게 많이 되었는데요. 다음 사연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다음 사연은 무엇인가요, 찬스 씨?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쉽게 긴장되고 사람들과 마주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삶 나눔도 뭔가 억지로 끄집어내서 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렇다고 셀 모임을 빠지기에는 준비하시는 리더님한테 미안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냥 셀 모임 없이 마음 맞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나눔을 가지는 건 안 될까요? 셀 모임도 예배처럼 꼭 참여해야 할까요? 이거 저도 처음 셀 모임 가졌을 때 어색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찬수 씨도 충만이를 따라서 교회 오게 됐잖아요. 찬수 씨는 그렇죠. 그런 경험 없었나요? 제가 그 전형적인 친구 따라 강남 간 케이스인데 이제 충만이가 저를 전도해줬죠.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를 왔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를 왔었을 때 되게 놀랐던 게 되게 교회 사람들이 전부 선하고 되게 저한테 잘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해서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진짜 다행이네요. 그런데 그런 관심 좀 부담스럽진 않았었나요? 저는 굉장히 낯선 사람들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면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도 이제 처음에 왔었을 때 아까 말한 것 때문에 진짜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런 걸 느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지금 뭐 누구인지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딱 한 명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눈에서 막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난 널 사랑해. 난 너한테 되게 잘해줄 거야. 난 널 너무 아껴. 이런 게 보여가지고 그동안 이제 그냥 잘 지내다가 그 눈을 봐버린 이후 되게 부담스러웠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눈빛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고 찬수 씨는 참 사랑 많이 받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좀 힘들었던 경험은 한 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목사님, 저도 좀 궁금한데 저도 리더다 보니까 사실 셀 모임을 빠지는 셀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 모임도 예배처럼 필수인지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 이제 여러분의 이러한 이제 사연들 또 질문에 대해서 담당 목사로서 이제 공감이 많이 돼요. 어떤 면에서 공감이 되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성격 자체가 좀 되게 내향적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MBTI라고 이제 그 성향 검사를 해보면 저도 I예요. 그리고 그 I가 되게 극 I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하고 무엇보다도 갑자기 만나서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낸다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마다 이제 성격 차이는 있겠지만은 되게 공감하고 그런 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먼저 좀 축복과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그러나 이제 하나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이 답이 얻어질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이제 교회는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그와 함께 더불어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옛날에는 교회 학교라고 했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주일학교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옛날에는 교회 학교라고 해갖고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배우고 또 그 배움을 가지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이제 그런 주일학교 시스템이 아니라 이제 셀 모임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좀 배우고, 또 우리 아까 이제 우리 찬수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지체들, 먼저 믿게 된 그 지체들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이렇게 이제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셀이라는 게 이제 명칭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모임은 중요하다,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자신 성격도 있고 또 어떤 필요성에 대한 어떤 이제 좀 그런 부분들도 이제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신명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좀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개인의 수고와 그 땀의 희생도 필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예, 우리 공동체가 좀 이렇게 연약하고 좀 부족한 지체들을 품고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이제 우리 이런 좀 연약한 지체들 본인들도 좀 노력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전 이제 리더로서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좀 편안하게끔 다가가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그러면 또 이렇게 다들 셀 모임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많이 나눴는데, 또 다음 사연은 사실 제가 예전에 좀 많이 공감했던 사연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은 꼭 제가 읽고 싶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대생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자꾸 예뻐졌다고 그러면서 연애하냐고 물어봐요. 김자인, 요새 얼굴에 황금기가 도래했네. 뭐 연애라도 하나 봐? 아, 뭐래. 그리고 내가 연애하면 너랑 이러고 있겠냐? 아닌데 연애하는 것 같은데. 아, 사실 저는 모태솔로입니다. 저도 어서 연애를 하고 싶어요. 저의 이런 사정을 아는 친구들은 저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려고 하는데요. 소개를 받는 남자마다 모두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이 소개팅을 해도 될지 고민이 돼요. 불신자와 교제하는 제 친구들도 보면 결혼까지 생각하면 이 교제를 이어가도 좋을지 고민된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점은 불신자와의 교제를 해도 괜찮은가요? 사연을 들어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가 절에 다니는 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끼리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그게 꼭 불신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네, 제가 볼 때 이런 사연이 오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교회에 괜찮은 남자가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찬수야? 목사님 정도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목사님 그래서 그러는데 네. 혹시 이제 괜찮은 교회 오빠가 되는 법 이런 주제로 특강 혹시 계획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왜냐면 성경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네. 우리는 교회는 외모로 판단하는 곳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이네요. 네, 자 찬스 좀 진정하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런 친구들이 좀 종종 있어요. 이선 친구를 이제 전도를 하고 싶어도 좀 말하기가 좀 어렵다. 사실 잘 오지 않는다, 쉽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교제에 대해서 목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게 좀, 이 사연을 보내신 분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기준이 바로 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불신자와 교제를 피하십시오. 네네. 그것이 이제 왜 그러냐면, 일단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속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마태복음 여러분과 나누는 가운데에 세상의 죄를 신자가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죄가 누룩처럼 교회 안으로 쉽게 이렇게 번져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이제 질문이 되겠잖아요. 전도하세요. 네, 조금 이제 너무 답이 너무 간단해서 뻔한 답이라서 이제 의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도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린 전도가 단순히 교회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예수 믿는 이제 그 친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그 친구에게 잘 전달해서 믿게 한 다음에 저는 교제하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 하나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이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을 했다고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라고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봐서도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세상 가치관이 섞일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피하시고 아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너무 좋아서 이분과 이제 미래를 조금 약속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전도. 네, 전도하세요. 네, 그래서 복음을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전도입니다. 예. 목사님, 근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안 된다고 하셨던 그 괜찮은 교회 오빠가 되는 법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교회 오빠가 일단은 되려면 따로 오세요. 네, 따로 만나서 얘기를 드릴게요. 네. 이게 참 불신자를 이제 신자로 만들기, 전도하기 사실 쉽지는 않은 길일 것 같기는 해요. 혹시 지금 불신자와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기도 많이 하시면서 꼭 전도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방금 말씀을 듣고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사실. 네. 성경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가 궁금한데요. 신자와 결혼해야 된다는 걸 봤을 때 분명 뭔가 결혼에 대한 성경적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혼 제도라는 것을 창조 때 이제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그런 그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결혼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남녀가 좋아해서 가정을 만드는 그런 단순한 개념보다는 우리 신자는 조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결혼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보니까 교회 안에도 예전에 이제 통계이긴 하지만 뭐 4쌍 중에 1쌍이 이혼한다는 그런 이제 통계를 제가 받게 됐는데 그런 점에서 좀 교회가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다들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부디 좋은 짝을 찾아서 결혼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네요. 네, 뭔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씩 사연이 좀 해결된다는 느낌도 드네요. 다음 사연은 또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사연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20대 초반의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말 못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 시도 때도 없이 야한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뚜렷한 대상이 생각나서 그런 건 정말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야한 게 땡길 때가 있어요. 성교육 시간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배우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야한 것이 땡기거나 야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죄인가요? 이런 생각이 날 때마다 회개를 하기에도 자괴감이 들어요. 이거 굉장히 솔직한 사연이네요. 사실 이러한 성적 욕구에 대한 고민은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닌 이상 좀 셀에서 나누기도 좀 어렵고 숨기고 싶은 고민이잖아요, 사실. 그런데도 이렇게 사연을 주신 거 보면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연을 들으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상에 야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때 막 하이 실종 같은 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처음 딱 봤었는데 이제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도대체 뭔 생각으로 저렇게 입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러다 다음에 유행한 게 또 시스루였어요. 그래서 그저 하이 실종 땐 보여야 될 게 안 보이더니 또 시스루에 이렇게 유행하니까 이제 안 보여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때 충격을 여러 번에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는 너무 저희들을 야한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자극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옷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사실 없었긴 했는데 남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만 변태인 걸로 하고 네, 자인 씨 입장이 그럴 줄은 몰랐네요. 여하튼
어렸을 때 아무래도 더 이제 사춘기나 오면서 더 야한 생각이 이제 들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목사님도 같은 남자로서 이런 고통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아이고. 어렵습니다. 예. 먼저 이것도 이제 좀 마음의 부담을 좀 덜이라는 의미에서 야한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게 죄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일단은 이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 아시죠? 네. 네, 압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까마귀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으나 까마귀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혹시 무슨 말인지 혹시 찬수 MC 아시겠어요? 네. 무슨 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성경 말씀에서 좀 해답을 드릴게요. 이제 마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은 자도 가늠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그 가늠하다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이제 모이큐오예요. 모이큐오.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결혼한 사람이 자기의 배우자를 놔두고 다른 사람과의 그 부정한 행각을 벌이는 것을 모이큐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늠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결혼 전이잖아요. 또 한 가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제 야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성을 안고 싶은 그런 이제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모이큐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계획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성교제하는 이제 짝꿍이 있어요. 그 짝꿍을 이제 뭐 어떻게 1박 2일 외딴 섬으로 이제 데려가 이제 뭐 옛날 우리 그 TV 보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막차 끊기시죠? 네네 막차 끊길 시간을 다 계획해 놓고 다 이 준비하는 거 사전에. 방도 하나밖에 없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성경이 주의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 타이트하게 이렇게 쫄지는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타락한 존재인 걸 알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선을 그어주세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마음을 잡아서 계획에 옮기는 사람. 그래서 이제 모이큐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우리 신자들이 늘 조금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까마귀 얘기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머리에 둥지 못 틀게. 근데 제 머리에 펭귄이 지금 둥지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약간 왠지 모르게 찔렸는데 뭐 하여튼 이제 목사님 근데 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목사님 네.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이제 그 보통 혼자서 그 성욕을 처리하는 행위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냥 뭐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이제 뭐라고 이렇게 딱히 말씀드리기도 좀 뭐하고 그리고 성경에 뭐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질문을 받고 나서 이제 제가 우리 이제 교육자 사무실 안에서 좀 얘기를 나눴어요. 이런 걸 고민을 한다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혼자 이 부분을 해결하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성들을 또 이렇게 상상을 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자꾸 습관이 되다 보면 어느새 그거를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나쁜 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좀 주의하라라고 우리 교육자들은 이제 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제 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뭐 자연스럽고 건강한 거다. 굳이 그것을 죄책감을 느끼거나 마음의 부담을 갖지 말아라. 라고 저는 좀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오늘 어렵고도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좀 다른 분들도 이제 저도 이제 자기 스스로를 지키는 마음으로 이런 음란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연을 들을수록 신앙의 길이 지켜야 할 것도 많고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믿음엔 고통이 따른다고 하잖아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또 사연 받은 것들이 또 어떻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제 믿음에 따르는 고통 컬렉션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모두 잘 함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사연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안녕하세요. 20대 초중반 청년입니다. 저는 원래 종교가 없었는데 어렸을 적 친한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꼬셔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찬양 부르는 것도 좋고 설교 들으면서 감명받을 때도 있지만 문제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잘 안 생겨요. 이전 설교 시간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확신이 안 생기는 건 제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하네요. 어떻게 해야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이 사연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앞에 있었으면 정말 토닥토닥 해주고 싶은데 좀 목소리는 아마 위로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저도 이제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믿음이란 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저희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연 씨는 혹시 믿음에 대한 확실히 언제 생기셨나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쭉 교회를 다녀왔지만 이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는 사실 고2 때 좀 개인적인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믿음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제 많이 겪고 들었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되게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에 선택된 사람이라면 믿음을 주시겠고 이제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또 안 주시겠죠. 여튼 그랬고 그리고 목사님 그렇다면 혹시 이 믿음이란 게 한 번에 어느 순간 확 오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현상으로 봤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서서히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은 미리 말씀의 에베소서에 보면 이제 창세 전부터 그 사람에 대한 믿음에 관하여 이제 준비하셨고 또 그것을 또 실행하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이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떤 현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은 편차가 있긴 하겠지만은 갑자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더디하게 그 믿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아까 이제 찬수 형제가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엄밀히 따지면 아마 우리 다 공동체에 붙잡아 놓고 하면 그럴 거예요. 아마 이제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눴던 것처럼 뭐냐면 의지를 갖고 이 믿음을 믿으려 애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더 성장된 믿음으로 우리 이끌어 가 주실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또 하나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혹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천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전 되게 가장 와닿았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었거든요. 혹시 목사님께서 느끼셨던 그런 하나님의 가장 큰 와닿은 모습이 있을까요? 저도 찬수 MC랑 똑같아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고 저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소개를 한다면 기다려 주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다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좀 흔들리더라도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좀 이어가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믿음이란 게 되게 어렵고도 희망적인 것 같아요. 모태신앙이 아니면 다들 이런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거 모태신앙이 저도 공감되는 사연이었어요. 그럼 다 똑같은 걸로 하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인 여자 A가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몇몇 찐친들과 함께 단톡방을 파서 5년 이상 친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얼마 전
직장에 취직하면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친한 여자 선임이 생긴 거예요. 처음엔 직장에서 선임이랑 했던 대화나 퇴근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이런 식의 일상적인 내용을 올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선임이랑 팔짱을 낀 사진, 또 데이트한다는 표현 이런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친구들끼리 장난삼아 이런 표현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그러려니 했는데 어느 날 A가 차를 산 기념으로 여자 선임과 드라이브를 다녀왔다며 자동차 기어에 선임의 손과 자기의 손을 포개놓은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 자동차 산 기념으로 선임이랑 해안가 데이트했다. 야, 선임분선이 되게 고우시다. 나 좀 소개시켜줘. 야, 무슨 소리야? 어떻게 친구 애인을 소개시켜달라고 해? A의 답장을 본 순간 톡방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톡방에 있던 친구 중 누구도 섣불리 먼저 톡을 할 수가 없었죠. 알고 보니 A와 선임은 진심으로 동성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상황은 어찌저찌 물 흐르듯 마무리됐지만 그 이후로 친구를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그냥 이전처럼 지내도 되는 것인지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와의 연을 끊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거 친한 친구가 사실은 동성애자였던 것 같네요. 사연자분이 꽤 놀랬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친구와의 연은 끊지는 않아도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찬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자연 씨랑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또 올바르더라도 이제 마음이 아프게 할 수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성애자한테 그런 게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꼭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옆에서 또 지켜봐줬으면 좋겠네요. 목사님은 이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이것보다 앞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남아 있나요? 이게 먼저 이게 갈수록 네, 이게 갈수록 참 난해하고 네. 힘들면서 또 어떻게 또 마음이 좀 짠한 게 지금 여러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대체로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네, 일들이라는 맞아요. 거죠 지금 이런 네. 게. 아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네. 저도 아까 이제 우리 자인 MC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이 어떤 이제 이것을 신앙적으로 갈등해서 뭔가 이렇게 좀 질문하거나 상담하지 않는 거라면 만약에 이제 목사인 저 역시 제 주변에 이런 분이 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굳이 얘기를 꺼내서 뭔가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뭐라 할까요? 불편한 관계로 좀 만들지 않으려고 할 거는 같습니다. 저 역시 이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단 이제 만에 하나 이제 이분이 어떤 이제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뭐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안 나있어요. 네, 어떤 신앙적인 갈등이 있어서 어떤 저에게 조언을 요구한다면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목사라는 직업을 떠나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성경에 관련된 것으로 답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여기에 있어서는 뭐 이런 불편한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니니까 그냥 굳이 제가 먼저 야, 너 동성애자야? 나 너하고 사귈 수 없어. 뭐 이렇게 네. 그 손절이라고 하나요? 네. 손절하는 일은 저 같으면 자인 MC가 똑같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상처를 주지 않고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예. 또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또 저희 목사님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목사님이 사랑이 참 많으세요. 네. 갑분싸? 어쨌든 뭐 좋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이제 오늘 너무 흥미롭고 공감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어요. 찬수 씨는 좀 어땠어요? 진짜 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줄 모를 정도로 진짜 재밌었고 또 이제 목사님께서 여러 이제 사연들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번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번 실시간 댓글들 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실시간 댓글들 보니까
사연자님 지혜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이라는 글도 있고요. 저 가장 먼저 본 건 뒤통수 네. 얼얼이 보냈네요. 근데 이분 아이디가 나의 라임 개쩌는 오렌지나무예요. 네, 또 이제 보니까 이게 동성애 사연인지 몰랐던 청년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사연을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사실 조금 파악하기 좀 어려웠던 사연이기도 했죠. 네, 다들 근데 엄청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보니까 태인이 군대에서도 지금 보고 아니. 있나 봐요. 태인아. 네. 태인이 잘 있지? 안녕 태인아. 와. 누가 절 위해서 또 기도해준다고. 네, 찬스님을 위해서 기도해준다고 또 하는 친구도 있고 청년도 있고. 네. 생각보다 정말 많이 댓글을 많이 아니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끝없이 올라갈 수. 네, 계속 올라갈 수 있네요. 네. 이것도 있어요. 우리 자인 MC 예쁘다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제가 심어놓은 건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MC들 MBTI 궁금해요. 아까 내향적 얘기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 MBTI 어떻게 되세요, 찬수 씨? 저는 I랑 E가 E 맞나요?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말고는 항상 STP로 똑같고 I랑 E는 이제 좀 중간 단계입니다. 뭐 나와봤자 7%, 6% 이 정도 나와요. 저랑 조금 비슷하시긴 하네요. 저는 ISTJ예요. 좀 완벽주의 그런 성격. 네. 저는 ISTJ인데 좀 다들 내향적이 많네요. 저희 교회에는. 네. 그래서 점잖은 느낌인 건가 다들? 다들 아마 나이를 들면 우리 목사님처럼 아. 진지한 꼰대가 되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니까 다들 굉장히 집중해서 공감하시면서 사연을 듣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그러면은 자, 저희도 이제 여러분도 이제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좀 많이 느꼈는데 어땠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실시간 댓글도 읽고 사연도 소개했지만 사실 라디오의 꽃은 퀴즈 아니겠어요? 네, 역시 찬수 씨는 뭘 좀 아시네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자, 퀴즈는 선착순 7명이고요. 실시간 댓글창에 자기 이름과 정답 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자인 2번 이런 식으로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 사연들을 많이 들으셨는데요. 그중 찬수 씨가 나눴던 고민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제가 아마 들어가면서 가장 처음 네. 목사님께 네. 말씀드렸던 거죠. 아마 지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이라면 기억나실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2번. 너무 멋진 나. 잘생긴 것도 죄인가요? 3번.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4번. 11조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어노인팅의 우리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잠시 듣고 오실게요. 안녕.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자, 그 퀴즈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보기와 질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저희 라디오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찬수 씨가 나눴던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새치기를 했죠. 네, 그 첫 번째 사연 전에 새치기를 먼저 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꼭 이거 읽어야 하죠. 네, 그 내용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자, 보기 나갑니다. 1번, 그리스도인이 술을 마셔도 될까요? 2번, 너무 멋진 나 잘생긴 것도 죄인가요? 3번, 성경 말씀은 얼마나 읽어야 할까요? 4번, 11조 기준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네. 첫 번째 사연 들어가기 전에 찬수가 먼저 짧게 목사님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정답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그것이 실존한 힘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합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물에 손 넣어 보내는 그곳엔 하나님의
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 결단 찬양은 언제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찬수 씨는 어떠세요? 다들 문제 잘 맞추셨나 모르겠어요. 이번에 못 맞추셨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문제가 또 있으니까 다음 기회를 노려주세요. 네, 마지막에도 퀴즈가 있으니 뭐가 있다고? 발음이 아주 새버렸네요. 퀴즈가 있으니 둥지 같은 기회 걸로. 놓치지 마시고 라디오 계속 들어주세요. 자, 퀴즈도 풀고 잠시 쉬었으니 다시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이번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하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예배 시간에 맞춰 옷도 갖춰 입고 드렸지만 지금은 제가 드리고 싶은 시간에 잠옷을 입은 채로 드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자주 했는데 생활에 치이다 보니 최근에는 묵상의 시간도 점점 줄어들어요.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느낌도 들고 이대로 괜찮은지 불안해요. 점점 나태해지며 일상의 분주함으로 말씀과 멀어져가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저도 작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예배를 점점 편안하게 생각하고 묵상 시간도 사실 좀 많이 줄어들었었어요. 찬수 씨는 좀 어떠세요? 이게 아마 작년에 처음 코로나 초창기에 다들 이제 의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다들 많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는 이 현장 예배처럼 집중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일상의 분주함도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 생활을 사실 쉽게 미루도록 하죠. 그래서 저도 일이 많을 때는 확실히 좀 개인 묵상을 많이 미루고 아니면은 그냥 잠들어 버릴 때도 사실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보통 하루를 살게 되면은 하루의 대부분을 또 일하는 데 보내다 보니까 약간 그 남는 시간에 그런 신앙적인 활동을 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좀 중요도가 많이 안 맞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한 주를 생각해봐도 한 주는 7일인데 하루만 예배 자리로 나오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근데 또 그리고 사연을 또 보면은 이 사연자분이 또 이제 예배 일상의 분주함도 있지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했었던 게 이제 겹치게 되다 보니까 더 이제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 혹시 목사님께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떨지 좀 이해가 되고요. 만약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이제 가련의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통한 자신의 신앙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면, 그리고 무너졌다면, 저는 현장 예배로 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 현장 예배로 나오세요. 그래서 현장 예배로 나오셔서 일단 그 현장에서 드리는 비대면으로 드린다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어떤 이제 개인의 어떤 신앙의 태도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려서 믿음의 친구들과 이게 교제를 통한 마음의 회복이 먼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좀 셀 모임을 제가 가졌으면 필요하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시간들을 또 가지셨으면 좋겠고, 또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듣고 나서 참 생각이 든 게 있었는데, 우리 이제 임원들이나 이제 셀 리더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상태가 무너진 지체가 이분만이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이런 분들을 찾아서 뭔가 이제 커뮤니티 형성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네,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어차피 이제 좀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서 좀 그런 마음들도 공유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를 좀 형성해서 좀
좀 그것들을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그러나 이제 그 가운데 이게 좀 리더는 좀 이렇게 건강하게 서 있는 좀 회복되어 있는 지체가 좀 맡아서 좀 그런 일단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가보면 좀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리고 싶네요.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수록 되게 어려울 때 저희 지체들이 더 뭉쳐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사연자분 이제 힘드시면은 저도 리더이기도 하고 하니까 동역자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 저와 같이 이겨내요. 네, 자인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찬수 씨 갑자기 너무 신났네요. 아, 자인이가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을 되게 오랜만에 봐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 20대 후반 여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봉사를 많이 해왔어요.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직장인도 너무 힘들고 여러모로 많이 지쳐있네요. 제 믿음이 부족해서 사역에 대한 기쁨이 없는 것 같아서 붙잡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 피곤하고 지칩니다. 지난번 목사님의 설교에서 믿음 생활은 힘든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교회 사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한번 시작하면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건가요? 저 이 사연과 비슷한 내용의 나눔을 해줬던 분들을 몇 번 본 것 같아요. 저는 제 사연인 줄 알고 읽다가 눈물 사실 흘릴 뻔했어요. 네. 자인자매 보니까 진짜로 눈물이 네.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가 당겨졌으면 좋겠는데 눈물이 진짜 글썽거리고 지금 아주 진심으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이거 사연 한 번 더 읽으면 분명 웁니다, 이거. 그럼 혹시 이거 자인 MC 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제가 보낸 사연 아니에요,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이제 목사님 답변 듣고 네. 자인이가 한 번 더 그 사연을 읽는다, 네. 그때 운다 하면 이제 아직 해결이 안 된 거고 말씀을 듣고 다시 읽을 때 안 운다, 그럼 이제 분노했거나 아니면 포기했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럼 말을 잘해야겠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결된다는 결과가 보장이 없네. 아직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네네네. 들려주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 사연 아니에요, 정말.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제 시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만약에 이제 사역으로 인해서 지쳐 있다면, 참 이게 담당 교육자로서 이게 참 이게 고민이 되는 저도 문제이긴 한데, 일단은 뭐 정확한 솔루션을 드리면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내려놓으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안식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놓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확 신앙이 무너질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아줄이라고 그러죠. 최소한의 동아줄은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 뭐 이제 우리 자인 MC 같은 경우는 뭐 리더도 하고 그렇죠. 결코 자인 MC 이 사연들 아니에요. 네, 제 사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뭐 찬양팀도 네, 이끌어가고 그렇죠. 부회장도 맡고 있고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중책들을 많이 맡고 있단 말이죠. 그래갖고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내려놓는 거 좋은데 이제 이것을 이어받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우리 함께 하는 우리 공동체들이 이러한 좀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교회 봉사를 위하여 최소한의 이렇게 한 가지 정도는 교회 봉사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신앙을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또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또 한쪽으로만 쏠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어떤 한 지체에게만 쏠려지는 이러한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조금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디 사연자가 이 사연이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자인 씨?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럼 빨리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취직에 성공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직장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일터가 교회와 거리가 좀 있다는 건데요.
편도로 대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오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하지만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쉽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맞추다 보니 끼니를 거르기도 쉽고 약속을 잡기도 어렵습니다. 기숙사 근처에 교회가 있어 옮겨볼까도 생각했지만 함부로 교회를 옮겨도 되는지를 몰라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교회가 멀다는 이유로 교회를 옮겨도 될까요? 아, 이거 되게 사실 많죠. 이런 사람 되게 더 많이 봤었는데, 찬수 씨도 예전에 수원에서 교회로 오지 않았나요? 아, 네, 맞아요. 그때 여기 오는데 한 2시간 반 정도 걸렸었죠. 진짜 많이 걸리네요. 생각보다. 그때 찬수 씨는 이런 사연 같은 생각은 안 해봤었나요? 아까 앞선 사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그때 교회가 너무 천국이었기 때문에 되게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와가지고 뭐 힘든 건 없었죠. 오,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도 아, 천국인가요? 아, 지금도 천국인데 이제 걸린 시간을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자취 학교를 다니면서 자취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대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것보다 제가 그 오가는 시간의 힘듦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연자랑 다른 고민이 있었던 게 되게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이 교회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막 가다 뭐 외출을 하다 보면은 오다 가다 이제 다른 교회 사람들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랑 뭐 평일에 약속 잡기도 너무 쉽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아쉽고. 저도 사실 비슷한 걸로 좀 부러웠던 적이 되게 많아요. 저도 이게 뭐 멀진 않지만 그래도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서 지역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그 끊기는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게 사실 항상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찬수 씨는 사실 지금도 좀 멀리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좀 교회를 옮기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나요? 저 같은 경우는 가는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아멘. 네.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네. 목사님 이제 뭐 저희 자이나 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아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오가는 게 힘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교회를 오가는데 수월하지 못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는 게 또 좋은 올바른 선택이 될까요? 먼저 좀 질문을 두 분 MC께 좀 네. 드려볼게요. 이제 저 입장에서 네. 보셨을 때 담당 목회자가 가장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들 때가 어느 때라고 좀 생각이 드세요? 한번 예상을 해보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무 죄악스러울 때? 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청년이 교회 오지 않을 때? 떠날 때? 네네네, 맞아요. 비슷해요. 네. 제가 눈치가 역시 빠르네요. 네. 네, 이게 사연과 뭐 네, 연관된 네. 질문을 나만 드렸겠죠. 네.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어떤 사연이든 간에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서 이제 관계를 이제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점이 이제 담당 목회자에게 가장 이제 힘들고 좀 괴로운 시간들이에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뭐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이제 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는 뭐 주저함 없이 집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저는 그게 이제 옳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신앙생활을 좀 이제 건강하게 할 수 있다면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우리 찬수 MC처럼 가령교회가 천국이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이제 뭐 좋고 더 유익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오는 것도 그 오는 시간이 기쁨이 될 거고, 아무리 뭐 집 앞이라 할지라도 가령교회가 좀 이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이제 불편하면 또 가령교회에 오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본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신앙생활 하는 게 멀어서 조금 힘들다. 그럼 좀 주변을 찾아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역시 찬수 씨 얘기도 듣고 이제 목사님 얘기도 들어보니까 이렇게 거리에 멀고 짧으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멀 경우에는 사실 주변에 있는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데 좀 그런 교회를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여기 가령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별로 고민이 없어 봤는데 혹시 이상한 교회인지 건강한 교회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뭐 가장 이제 먼저 그 이제 전
교회 옮기기 전에 있었던 그 담당 교육자한테 이제 물어봐서 네. 좋은 교회를 좀 이렇게 추천해 달라고 아, 이제 부탁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이제 음. 등록하기 전에 이제 설교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이제 이 교회가 어디 소속되어 있는 교회인가라는 것을 요즘 이제 홈페이지 보면 이제 그 교회 소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고 좀 하시면 덜 이상한 교회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정말 중요한 말씀 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다음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찬수 씨.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소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요새 스킨십 문제로 고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마음이 가까우다 보니 조금씩 스킨십이 잦아지고 있어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더 깊은 스킨십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걸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더 어려운 건 여자친구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아서 이런 자제하는 게 힘듭니다. 사람마다 허용하는 스킨십의 범위도 다르던데 어디까지 하는 것이 건강한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 이 고민 연애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봤을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읽으면서 되게 남일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근데 다 그렇지 않을까요? 찬수 씨는 좀 특별히 정해둔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포옹이나 손 잡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인 씨는 뭐 특별히 정해둔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뭐 사실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 청년부에서 크리스찬 연애 특강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긴 하지만 사실 지키기가 어려운 건 사실이죠, 사실. 저도 그 특강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어디서 들은 건데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을 정도만 이제 스킨십을 하라라고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제가 생각했었던 제 기준은 근데 이제 친구들끼리도 할 수 있을 정도였었던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사연은 남자나 여자나 모두 공감되는 사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신 이제 우리 지체들한테 역으로 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성경적인 건가요? 네.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선을 그어드리면 뭐 거기까지 하실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 손 외에는 절대로 스킨십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만 잡으세요. 네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연애하고 있는 어떤 이제 그런 교제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제 말에 순종하여 결혼하기 전까지 네. 손만 잡으실 것인가? 이제 그런 이제 의문이 이제 먼저 드는데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이제 연애를 통해서 결혼까지 한 사람이고 한데, 일단은 이제 오늘날 이제 자유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제 좀 자유분방하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을 넘는 경우들이 이제 많아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선은 우리가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일찍 우리가 이제 참지 못해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어디까지 스킨십을 해야 되느냐, 자제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네. 네. 내가 자제하지 못할 것이라면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빨리 결혼하세요, 그냥. 네네. 네. 만약에 이제 우리 찬수 형제가 너무 못 참을 것 같다, 그러면 결혼을 일찍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이게 가장 이제 좋고, 만약에 이제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혹이나 이제 실수해서 선을 넘었다 그러면, 예, 그렇죠. 남성분도 마찬가지고 여성분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세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네, 어떻게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답변이 좋은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얘기를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연예인은 서로 좋아서 만나다 보니까 이런 스킨십에도 이제 상승작용이 있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더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서로를 더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네요. 네, 아니면 빨리 결혼을 하던가. 하여튼 네. 네, 다음 사연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던 사회초년생입니다. 첫 직장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어 갔는데요. 저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상사가 한 명 있어요. 일을 하면서 모르는 게 있거나 옳다고 있을 때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법도 한데 항상 뒤에서 모니터링 하시며 날카로운 말로 다그치시곤 해요. 뒤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도 가뜩이나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담스러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려니 오히려 더 긴장되고 평소에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봐요, 김자인 씨, 나 좀 봐요. 일 이렇게 할 거야? 아,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대체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여기 봐봐. 이거 제대로 확인한 거야? 아, 죄송합니다. 확인한다고 했는데 놓쳐졌나 봐요. 아니, 이렇게 간단한 일도 못하면 내가 당신을 뭘 믿고 맡기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물론 제 사수, 저보다 경력도 많고 일도 잘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성격이 저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이럴 때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아, 이거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느끼는 감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못한 것도 알긴 하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사실 상사라면 일단 싫어요. 응. 저도 아직 뭐 회사에 들어가서 뭐 근무해 본 적은 없어가지고 뭐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주변에서 얘기는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회사에 가면은 그런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다고. 아무래도 이제 그 중에서 인간관계가 사실 가장 힘들거든요. 업무는 이제 할수록 익숙해지고 내 스킬도 늘어나긴 하는데 사실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그 힘듦은 쌓여가니까요. 그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거든요. 맞아요. 제가 들었던 사연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랑 다 잘 맞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더 이제 회사 생활이 어렵다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또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성숙해져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 이 사연자 되게 고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자, 일단 화가 납니다. 네. 아니, 감히 우리 지체 청년을 이렇게 그러게요. 분노케 하고 마음에 짐을 주고 또 힘들게 하는 그 상사 나와! 성찬이가 나온다면 어떡하죠? 뭐 일단은 뭐 우리 교회 청년이 상사 위치에 있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러한 그 꼰대 짓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 참 저도 이제 과거에 갑자기 이 얘기를 사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초년생으로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좀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저 위에 이제 사수로부터 제가 그 호되게 이제 혼을 난 적이 있는데, 혹시 우리 자인 MC는 모르겠지만 찬수 형제는 그 조인트 까인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죠? 아, 군대에서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네. 정강이 발로 차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갖고 그 처음 회사 다닐 때 잘 못해갖고 이렇게 이제 위 상사에게 이게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조금 폭력이 가해지는 좀 해도 조금 이렇게 무마가 되는 용인되는. 용인되는 그런 조금 시대였어요. 그래갖고 한번 크게 조인트도 까이고 이렇게 이제 귀싸대기라고 그러죠. 뺨도 맞아갖고 제가 무척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이 사연을 들으니까 참 공감이 되면서 막 화가 나네요. 좀 더 이렇게 배려 있게 상사에게 또 이렇게 자상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직장인들은 이 사회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을 다 실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그러게요. 네, 이렇게 상사가 안 맞춰서 회사 다니는 게 힘들다면 어떻게 할까요? 뭐 일단은 기도를 해야겠죠. 네. 상사를 옮겨주시든지 저를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 좀 이제 맞을 것 같고, 네. 참다 이게 더 못 참아서 이제 마음에 병이 생길 것 같으면 일단 이직을 깊이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적지 않은 이제 직장 생활을 좀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 교회 같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교회 같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상상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그 환경들이 보장받는다라는 것은 또 우리가 또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네. 네, 아무래도 저도 1년차 때가 참 많이 생각나는 사연이었습니다. 1년차. 네, 참 힘들었죠. 그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때 한 3개월 만에 5kg인가? 쭉? 한 달 만에 5kg인가 막 빠져가지고 그때 한참 네, 살이 쭉 빠졌던 저의 기억도 사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게 좀 많이 생각도 들고 네, 공감도 많이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준비된 사연은 벌써 끝이 났습니다. 굉장히 긴 여정이 됐는데요. 찬수 씨는 오늘 어떠셨나요? 사연 하나하나가 정말 마음 아프고 또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찔리기도 했었던 그런 사연들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덕분에 그래도 각자 이제 사연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해결책을 들은 것과 이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이뤄나가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자의 또 사연 보내주신 분 말고 이제 시청자분들에서도 이제 또 공감되는 사연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 잘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목사님 모셔가지고 게스트로 모셔가지고 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또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런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직권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두 분의 이야기에 참 공감하고 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행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준비한 대그룹 모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청년부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준비한 퀴즈를 끝으로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번 퀴즈는 선착순으로 다시 7명에게 상품을 드릴 예정이니 이전 퀴즈에서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상품은 이전 퀴즈 상품과 동일하고 중복 수령은 불가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네, 그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실시간 댓글창에 자기 이름 그리고 정답 번호를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객관식입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청년부 목사님 성함은 무엇일까요? 1번 월화수, 2번 제주 삼다수, 3번 대산임수, 4번 이학수, 5번 신의 한수. 5번. 5번. 이게 정말 너무 쉽네요, 문제가. 자,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찬양이 끝나기 전까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어노인팅의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청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하고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